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모세의 노뱀 이야기가 기록된 민수기 21장의 위치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앞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 이야기와 더불어서 모세의 노뱀 이야기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 영적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노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하셨지요.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뱀을 통해 죽어가던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고 민수기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꽤 특이합니다. 민수기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수를 센 것과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두 번에 걸쳐 그 수를 헤아려는데 1차에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8년이 지난 후 두 번째 계수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광야 2세대로 구성된 60만 1,730명이었죠. 민수기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사이에 두고 광야에서 펼쳐진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특히 21장에는 모두 세 번의 전쟁이 등장하는데 아랏의 왕과 싸운 후 에돔 땅은 우회하고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우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전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했어야 할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기사들 중간에 모세의 노뱀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보다 그 중간에 기록된 노뱀 이야기와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더 잘 알지요.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중에 왜 에돔은 피하게 하셨는지 궁금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명기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싸우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승리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지면 우울하게 만들지요. 사람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지면 자신들의 신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그들은 아랏의 왕과 싸워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의 성읍까지 다 멸한 후 그 땅 이름을 완전히 멸한다는 뜻의 호르마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극에 달해 있었고 그 누가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에돔과의 싸움을 피하게 하시고 그 땅을 우회하여 조금은 험한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은 불뱀으로 물고 노뱀으로 고쳐주는 사건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후 민수기 21장의 내용은 그들의 전쟁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로 옮기고 누구랑 싸우고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이 전쟁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대패하고 맙니다. 22장부터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선지자 발람을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장에 가면 미디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대패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런 전쟁 기사 속에 짤막하게 등장하는 노뱀 이야기는 전쟁과 관련이 깊고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또 하나의 훈련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일종의 난민들이었지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전쟁의 경험이 없었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다고는 해도 그들이 지켜야 하는 200만 명의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수를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했다면 잘 훈련된 소수의 군사만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 2차 인구조사 때는 1800여 명이 줄어들었지만 광야 38년의 시간을 보낸 것 치고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기는 했지만 그들의 후손은 잘 보존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벌을 앞서 보내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임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나 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불뱀 사건은 이런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해도, 그리고 그 아무리 강한 군대가 마주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한다면 불뱀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광야 전쟁과 같습니다. 비록 내 경건과 거룩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같아도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형틀에 불과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숱한 전쟁과도 같을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작은 승리에 우쭐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지혜와 힘만 의지하다가 불뱀을 만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뱀을 보내셨다가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노뱀을 매달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노뱀 사건은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고치시켜 주시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무기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고 예리하게 갈지 않으면 남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칼과 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지해야지 자신의 경건과 거룩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행동하다가 불뱀을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겠죠. 불뱀 만나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